예수님의 순환 주간에 들어서는 종려주일입니다. 먼저 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전은 이상인데 한 고독한 생애라는 시입니다. 여기 한 고독한 생애가 있다.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둘의 마을.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는 나이 30이 될 때까지도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였고 그 후 3년 동안 그는 방황하는 전도자였다. 그에게는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그에게는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그에게는 대학의 학력도 없으며 그에게는 큰 도시의 전문조차 없으며 그의 여행은 기껏 200마일도 못 되는 거리였다. 그에게는 세상에 위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단지 한 몸뿐. 그 자신의 삶은 이토록 비참했던 것, 3년의 전도와 사랑의 실천 뒤에도 그에게 돌아간 것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척이었고 제자들의 배신과 불의이었다. 그리고는 원수에게 넘겨져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답니다. 하지만 그 뒤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중심인물. 보라, 이 인류의 역사에서 그토록 고령하던 장군들은 얼마나 많았고 그토록 국사를 논의했던 정객들은 얼마나 많았으며 그토록 영화를 누리던 제왕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로도 인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큰 일을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한 고독한 생애여.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들은 신약 성경에 처음에 4권 나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중심은,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종려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 원래 나셨잖아요. 나사렛.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안장도 만들어드리고 발밑에 깔고, 백성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발밑에 깔면서 종려나무가지, 이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의 환영.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게 됩니다. 호산나는 말 그대로 하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뜻입니다. 주로 구세주나 왕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왕들은 전쟁 시에는 말을 탔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탄 것은 평화의 왕으로, 나는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더 시사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몸짓은 예언자들에게는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예언자들이 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으로 예언자들은 극화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 문화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3가지 직업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정치적으로 했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이 직업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는 왕입니다. 왕.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실제로 다스리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 통치하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종이를 놓고요, 위에 못을 몇 개 놓고 밑에 자석을 놓으면 자석에 가는 대로 못들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들이 보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관료들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배후에 보이지 않는 자석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통치하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괴롭혀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면 사탄의 통치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 안에 전적으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도록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다 끝내기 쉽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하셨을까? 그걸 찾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표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창조의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의 생애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날 것, 어떻게 사실 것, 어떻게 순환을 당하실 것, 전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몇백 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죽으러 가는 용기, 이건 쉽지 않죠. 죽으러 가는 용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가는 용기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요일날, 주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월요일날은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되어졌던 발자취를 지금 더듬고 있습니다. 월요일날은 예수님이 아침에 시장에서 나오시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포도와 무화과가 유명합니다. 번영의 상징입니다. 아주 유명한 과일 나무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곧 말라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교훈의 초점이 뭡니까? 하늘나라와 믿음입니다. 믿음. 이거 버리고 살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헛수고입니다. 믿음의 질서, 믿음의 능력, 믿음의 은사,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이 축복받은 생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현재에 살기가 힘들어서 천국은 자꾸 곁으로 젖혀놓고 말이죠. 그러나 그런 세월을 흐른 것도 흘러서 천국이 앞에 맞닥뜨려지고 맙니다. 천국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동력이 해야 하는, 점이해야 하는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투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삶, 믿음의 질서를 가장 고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날과 수요일날은 예수님이 변론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변론을 하시는 것이 화요일과 수요일의 얘기입니다.
변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변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론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누가 주었느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도 아니죠. 서기관도 아닙니다. 너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엄청난 지혜가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너희는 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실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은 모든 백성이 그를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돌을 맞아 죽을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다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않냐고요.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화신이죠.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변론은 세금에 대한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정치적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형은 로마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법에서나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벌은 줄 수 있지만 사형을 시키는 건 로마의 권위로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책적으로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몰아서 없애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이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가이사는 그때 황제를 얘기하죠. 로마의 황제. 14살에서 65살까지는 인두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얘기를 하면 아마 그 뭘까요? 주민세라고 할까요? 인두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 세금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그 동전이죠. 그 동전을 보이시면서 거기에 이제 화상이 들어가니까요. 통치자의 표징이 화상이랍니다. 화폐에 누구의 화상이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데나리온에 누가 들어갔겠습니까? 가이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우리들은 재산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갈 재산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갈 재산은 가난한 자에게 바쳐야 합니다. 부모에게 갈 재산은 부모에게 바쳐야 합니다. 요즘 보면은 노후 대책이 안 돼서 외롭게들 사시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노인 되신 분들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 살려고 하고, 그들은 경제력이 없으니까 비극을 맞게 됩니다. 부모, 친척은 얼굴을 돌릴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돌봐야 할 자들이며 그들에게도 세금을 내야 할 겁니다. 스승에게 갈 고마운 세금도 내야 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 법에 따라 세금도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야 할 겁니다. 마지막 변론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변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를 예수님께 보내서 이제는 종교적으로 골탕을 먹이려고 합니다. 율법 중에서, 율법은
구약의 613가지입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613가지 조문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다 외우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절대로 범죄하지 못합니다. 만약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는 죄를 못 지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그날 밤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계명, 그것은 우리가 늘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날은 변론을 하시고 목요일 날은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게 됩니다. 만찬을 가지시다가 세족식, 유명한 세족식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갖다가 허리에 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왔는데 베드로는 언제나 솔직하고 용감해요. 제 발을 못 씻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죠. 원래 발 씻기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답니다. 유태 나라는 먼지가 많고 몇 인치씩이나 되는 먼지가 쌓여 있었답니다. 또 비가 오면은 도로가 비포장도로였답니다. 비가 오면은 지들탕이고, 그래서 발이 늘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죠. 더럽기 때문에 집 들어갈 때에 노예들이 발을 씻어주는 물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은 제 손도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자는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여기서 목욕은 뭘 상징할까요? 죄의 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 그날의 죄만 회개하면 됩니다. 아마 어느 의미에서 회개와 죄의 고백은 구별되어야 할 거예요. 회개는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방향이 잘못됐을 때에, 원래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것은 관역이 빗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었던 것들, 그건 회개지. 그러나 자잘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있죠. 그건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받아야 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그거는 죄의 사함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 못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길을 터놓으셨습니다. 세족식에서 두 번째 메시지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종이 되라. 이것은 개념의 확신입니다. 혁명입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죠. 니체는 인간의 본성을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지배의지가 있어 인간에게. 지배하고 싶어 하죠. 조금만 차 하나만 조금 바꿔서 좋은 거 타도 좋지 못한 차 타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꾸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지도자가 될수록 섬겨라. 종이 되라. 이건 우리에게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 질서와 이 가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이것은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가지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사랑을 먹고 살죠. 사랑,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죄를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늘 불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요. 4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고 그 후손들만 들어갔죠. 그 불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뱀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해서 우리가 죽게 됐으니 우리를 살려달라. 모세에게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물렸을 때 그걸 보면은 낫게 했습니다. 뱀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십자가의 효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축소시킬 수 없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효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그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순환 주간에 있는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얘기한다고 하면 유언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금요일 날 일어났던 7마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아주 못함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자기가 뭘 하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알면은 그 저주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까지도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걸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늘 죄 고백을 해야 살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의의 존재라는 걸 죄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배워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잘 아시는 대로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비난했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에 구원 얻은 사람이요. 이것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나 구원 얻을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시니까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서 울고 계셨겠죠.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 있었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늘 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로 그 시간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 헌금하면 부모들은 돕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 갖기 쉽죠.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받들어 순종하며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들을 마지막 가면서도 예수님은 방법을 처리해 놓으신 겁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 고백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고백을 하신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버리시죠.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십자가를 보고 배워야 할 겁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목마르다. 이스라엘 나라는 건조기에는 빨래를 해서 널면 3분 지나면 다 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다 지쳐가지고 예수님의 기운으로는 질 수 없어서 대신 지고 갔잖아요. 그렇게 억지로 지고 가셔서 달려 계셨으니까 그 고통이 서서히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죽게 하는 고통이거든요. 십자가 형이.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쓰는 형틀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도 마르실 거고.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체적인 고통들이 있죠. 목마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도와주세요.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도 죽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고 가야 할 겁니다. 그 사명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죠.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들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도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또 우리가 이만큼 살아오게 된 것은 아마 여러분의 아버지의 십자가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니의 십자가일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진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의 멘토들이 진 십자가, 여러분의 친척들이 진 십자가로 지금의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희 위해서 보내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그 힘든 십자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마지막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